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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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스가랴 13장 말씀 우리 전체 내용 살펴보기로 하죠. 1절에서 9절까지 좀 짧습니다. 보면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을 베푸시는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제거가 될 것이다. 또한 메시아의 죽음과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연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우상 숭배자와 거짓 선지자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제거당할 거짓 선지자와 우상의 13장 조금씩 읽으면서 가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야훼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무서운 말을 하죠. 3절에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럼 그 낳은 부모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을 예언하죠. 1절에 보면. 그리고 2절에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은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의미하죠.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더러움을 씻는 다윗의 셈이 일어날 것이다. 열릴 것이라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더러움을 씻기심에 개인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죠. 주께서 벌하심으로 거꾸러질 것이다. 예레미야 8장 12절이에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우상들을 멸하세요. 에스겔 30장 13절에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늪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모에게 찔릴 예언하는 자, 이렇게 3절이었죠.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야훼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했잖아요. 그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는 낳은 부모가 그에게 야훼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해서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칼로 찌를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부모에게 죽음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법에 준엄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악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각 사람이 그 형제를 도륙하죠.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형제들을 도륙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27절은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무서운 이야기죠. 이상을 부끄러워할 선지자에 대해서 4절부터 보죠.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대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일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 만군의 야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이 제가 다른 장 읽고 있죠. 얘기를 하세요. 4절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5절에 말하길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느라 할 것이요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가 아니라 이는 핑계는 된다는 거죠. 7절에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말합니다. 이상을 부끄러워하는 선지자예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거라는 말씀은 그들의 예언이 거짓임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이 예언은요 정말로 그죠? 감동이 왔을 때만 해야지 공연히 이럴 거야 해가지고 듣기 좋으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거짓 때문에 밝혀지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이며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느라고 고백할 것임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님을 증거하는 거죠. 선지자는 사람이 종이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 된 자라야 된다. 사람이 종이 된 자는 사람의 뜻을 쫓아 거짓을 예언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종된 참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증거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기 자랑하려고 괜히 없는 말 붙여가지고 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한 예레미야 2장 26절입니다.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해집니다. 미가 3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이런 세상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죽음 예언이 또한 있죠. 목자를 치라.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로 목자를 치라고 나와 있어요. 5절부터 다시 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나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야훼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말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로 목자를 치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어디가 있죠? 칼로 목자를 치라. 7절이죠.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이런 수치를 당한다.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해질 것이다. 미가서 3장 6절. 그러면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깜깜하니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을 때도 아니고 또한 어둠을 만나리니 점도 지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는 거죠.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로 목자를 치라고 했는데 이는 장차 메시아를 죽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있죠. 칼아 깨어서 7절이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게 된 것 같이 메시아가 죽으면 그를 따르던 양들이 우왕좌왕하며 흩어질 것임을 예고하죠. 실제 제자들이 그랬죠.
이런 예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이 죽음을 두려워해 모두 제각각 흩어졌어요. 복음서 기자들은 본문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께서 세우신 목자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실 거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작은 자들 위에 들이올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 위에서 자신의 손을 들이우리라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많은 양떼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고 부활시키심으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심으로 공의와 사랑의 법을 또한 실천시킵니다. 이렇게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악에 된 공의로운 심판 자신의 아들을 그죠? 부활시키심으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셨다.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킴으로 공의와 사랑의 법을 실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일으키신 하는 의로운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5절에 야훼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종말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시대가 오면 3분의 2는 멸절을 당하고 온 땅에 남은 자들이 3분의 1이라 이 말씀이 있죠. 8절에 야훼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비록 많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풍성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결과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멸하시되 모두 멸하지 않고 구원할 자들은 남겨놓으셔요. 그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본문에 증거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예고한 거죠. 그때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스가랴 11장 6절에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집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연단받을 구원자들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남을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불같은 시험을 거쳐 정화된 후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정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뜨거운 풀무불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험을 거쳐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달려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였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본문이 증거하고 있죠. 내가 그 이름을 부르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에 대하여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찬양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 돌보세요. 스가랴 10장 6절입니다. 머리에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힘은 뭐를 머금어요? 독을 머금었다. 예루살렘을 거하게 하십니다. 스가랴 8장 8절이에요. 인도하여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13장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성도들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됨을 기억하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겨야 한다. 이러한 자만이 구원받을 3분의 1에 포함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1절에서 9절까지죠. 내 목자,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야훼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소위라고 토론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야훼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 9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에게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를 내 목자 내 짝된 자라는 아주 특별한 명칭으로 부르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성취될 놀라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일찍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런 내용. 스가랴가 왜 성경에 실렸어요?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66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시간 저와 여러분은 실로 신비롭고 완벽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 세상 역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상 종교와 거짓됨이 드러나죠. 1절부터 6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6절까지 6절에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쩌니에는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하던 상처라 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그날에는 바로 메시아께서 화육강세하실 나타나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날이 오면 특히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국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죄란 단어와 더러움이란 단어가 본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죄란 곧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꼴관계죠. 즉 사람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은 몸에 때나 지저분한 복장이 아니라 바로 죄다입니다. 죄가 있는 까닭에 우리 모두는 예외가 없이 누구나 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더러운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그런 까닭에 아무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 이 죄야말로 어느 사람에게나 공이 하나님의 인생에서 죄악의 문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이유 순전히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고질적이고 죄악의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목숨을 내놓고 죽어서 땅에 묻히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죠. 그래서 십자가 속죄 자체 그 사역에 곧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었다는 것. 대야에 물 떠놓고 물이나 고여있는 물은 거기에서 무슨 더러운 것을 씻으면 물 자체도 금세 더러워지고 자연을 씻는 효과도 곧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엔가 딱 그릇에다 물을 떠서 씻었을 때. 그러나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게 하느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죠. 시바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속죄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진실로 믿는 성도라면 무엇보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속죄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확신하고 그 결과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생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원 사역이란 사람으로서는 감히 바라기는커녕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죠?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리고 바로 그 위대한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다른 종교란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거짓된 것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 것, 그것이 이어지는 2절 이하에서 증거하죠. 그날에 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인들에게 속히 은총의 샘이 터져 흐르게 되므로 절로 따라오게 되는 일이 뭐냐?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기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란 그 존재와 본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깎아서 만든 우상에게 이름을 지어 붙임으로 그것이 마치 무슨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런 행위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는 인형을 마치 어떤 인격을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아주 어이없는 일이죠. 유치한 일이라는 것.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 종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가짜 종교 지도자, 더러운 귀신들, 마귀의 그 일단들이죠.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사람 자신이 만들어 시작한 인본주의 종교에 불과한 것이고, 사단은 자신의 악과 개교를 위해 바로 그런 우상 종교들의 앞잡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 죄를 씻어주는 놀라운 속죄 은혜가 선포되므로 그런 그 종교, 우상 종교들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 우상 종교 어떻게 그런 거짓을 그렇게 믿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왜냐하면 이런 속죄의 은총을 하는 종교에서는 도저히 발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같이 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의인으로 인정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인간의 가장 어렵고 중차대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있다고 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에 아무것도 없다. 바로 그 놀라운 속죄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그 후에 세상의 우상 종교에 대해서도 바로 그 태도가 3절 이하에 기록되죠. 3절 이하 한 번 더 보죠.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찔러 죽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게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않을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좀이 되었노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렇게 핑계를 댈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처단할 것이고, 신명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문자 그대로 칼로 찔러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처럼 자기 혈육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참 신앙을 얻게 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게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하게 될 것이다. 그 우상 종교의 선지자는 그 이상 즉
자기 무슨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예언하던 것을 이제는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토롯은 당시 선지자들이 입던 제법 비슷한 것 그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토롯을 입고 있었죠. 이제는 사람을 속이려고 일부러 그것을 입지 않으므로 자신은 선지자가 아닌 척하며 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물어오면 선지자 노릇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평범한 농부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아니면 어려서부터 조음 노릇해 왔기 때문에 그럴 기회도 없었다고 딱 잡아뗄 거라는 거예요. 두 팔 사이에 상처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신탁을 받는답시고 자해들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몸에 생긴 상처 그것을 말하는데 그때 내 추궁을 받게 되면 나의 친구의 집에서 사고로 생긴 그런 상처다 이렇게 둘러댈 것이다. 자기가 무슨 특별한 신적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고 떠들어대던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돌아다니던 이단이나 가짜 목사나 무당이나 우상종교의 사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 속죄의 은총을 뜨겁게 체험한 진짜 성도 앞에서는 그들 자신이 거짓됨이 드러나면 참 창피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겠죠.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신령하게 보여도 세상의 우상종교들과 추종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본색과 미천이 다 들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 우상종교들은 비 내려주는 것으로 아들 낳게 해주는 것으로 무슨 고상한 윤리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사람을 끌려고 하죠. 그것은 신을 그저 사람의 기분에 맞도록 조절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모든 우상종교들은 예외가 없이 인본주의 종교가 되고 만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사람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는 십자가의 보혈의 셈을 통해서만 죄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즉 신을 인간에게 끌어내려는 우상종교는 반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그런 기복종교가 이런 숙제보다 더 큰 복을 줄 수가 있겠는가. 어떤 선지자의 특별 계시라는 것이 이와 같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보다 더 기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불교, 유교, 마호메교, 천주교를 비롯한 세상의 다른 모든 잡신들과 사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라는 복음 앞에 오직 거짓 선지자의 사설과 더러운 사주의 미혹에 의해 세워진 것이니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생제물로 삼으신 놀랍고 신비한 속죄 사역을 통해서 다른 신들은 헛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거짓되며 당신만이 유일한 참신심이 명백하게 천명하게 계시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 진짜 성도들을 모으고 계시죠. 7절 이하의 9절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중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야훼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4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씌워볼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3분의 1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사역의 놀라움은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방법에도 또 한 번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그 목자를 칼로 치는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내 목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양을 모으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으는데 초점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짝된 자라는 명칭은 하나님 바로 곁에 있는 자 혹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처럼 목자로 오신 메시아가 원래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체시고 일체, 같은 존재, 삼위일체시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본질상 곧 하나님이신데도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까지 내려오셔서 그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목자와 짝된 자라는 단어들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향해서 칼이 깨어서 말한다는 거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된 백성을 메시아를 통하여 불러 모으시는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다. 예, 1년 아주 희한한 예언의 말씀은 나중에 화육강세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로마 군병들의 무력에 의하여 고난을 받게 되심으로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당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그날 밤에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게 되실 때 그 제자들도 흩어지게 되었다. 스가랴 13장 7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세상의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구세주가 오히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고난을 받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 아무리 보아도 그죠? 신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이해가 안 되죠. 실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이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거 힘없이 그냥 하나 일을 그냥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그냥 아주 힘없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그러니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당장 자기네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할 구세주가 오히려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죄수로 체포되고 사형 언도를 받아 죽게 된다는 건 실로 그들의 마음에 거치는 반석이 될 뿐이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다. 유대민족의 원수의 칼에 꼼짝없이 잡히고 그들의 창에 찔림을 당하고 그들의 못에 박혀 죽음을 당하는 예수의 모습이란 그들의 눈에는 고운 모양이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전혀 없는 귀히 여기에 대해 여길 구석이 없고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릴 정도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놀라움은 바로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고난의 종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참된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택자로 불러 모으셨다. 택한 자로 불러 모으셨어요. 실제 하반대열에 기록된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미천한 자라는 뜻이에요. 8절에 보면 그들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남은 자다. 즉 고난의 그리스도를 보고 다수의 사람들은 실망에 빠지고 그 믿음에 파산하고 멸절하게 될 것이지만 바로 그 그리스도 곁에 남겨두실 소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그게 나타났죠. 남았죠. 그럼 고난의 종을 구세주로 모시고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못나고 비천한 자로 보이는 소수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작은 자들을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덮어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소수의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연단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주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9절에 보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거고 내가 말하기는 내 백성이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13장이 굉장히 짧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고 따라가려는 구세주가 그처럼 비천한 고난을 당하는 것만 해도 벌써 따라갈 맛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그죠?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럼 뭘 따라가 뭘 모르겠다고 그죠? 이제 그 구세주를 그래서 따라가려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런 고난이 주어진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이런 식의 그 성도를 모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이비 교수도 이런 고난을 약속해 주면서 추종자들을 끌어모을 수는 없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실로 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결과를 낳죠. 바로 그처럼 연단받은 사건의 일이 결국 은같이 금같이 단련되어 정금같이 쓰이게 되죠. 은이나 금이 불을 통과해야만 아무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귀금속으로 단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은 연단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짜 순수한 신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후에 참된 신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 하반절이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일하신 참신이신 야훼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성도들의 당신의 진짜 성민이라고 인정해 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자기라는 존재의 참된 의미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속에서 찾게 될 것이다. 금속의 연단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결정체만을 모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잖아요. 그죠? 금을 만들고 은을 만드는 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당하신 고난과 그분을 따르는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은 결코 어때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절대가 아니라는 거죠. 나폴레옹 보면 한때 전 유럽에 벌벌 떨게 하고 파격지세로 승승장구한 시대를 의미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 나폴레옹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물론 정확하게 확인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가 쓸쓸하게 짝이 없는 유배지에서 과거의 영원했던 시대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며 자기 부하와 대화를 나누었던 일은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성기에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라고 큰 소리 쳤던 나폴레옹이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졸 하나 없이 사람으로서 세상을 정복한 승리자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실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천년왕국은 세상에 어떤 군주도 성취할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세계적 국가로 세세 무궁토록 이어지고 있고 그 왕 중에 왕께서 베푸시는 구원 역사를 통해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에도 발견할 수 없는 은혜로운 진리와 능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메시아의 죽으심을 통한 속죄라는 은혜로운 복음 앞에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은 맥을 못 추고 부끄러운 기만적 종교의 본색을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망해요. 그런 존재들 그저 아무 그런 거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대단한 거 없는 것 같고 이루는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작은 십자가들의 행진은 신실한 그 신자와 미선적 종교인들 참된 교회와 거짓된 이단을 완전히 갈라놓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구속사야말로 세상 정치가들의 깜짝 수요와는 전혀 달리 전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되어 있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역사라는 것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짝되신 성자 예수님을 당신의 양들을 모으는 목자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성취해 주시는 오묘한 구원복음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고마운 능력의 은총을 뜨겁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